오늘은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에 쓴 것을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설교의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각종 해안 지역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과 또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신앙인의 내적 성찰과 행함,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5대 경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 기도, 금식, 구제, 순례. 그래서 이런 5가지 행위를 해야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당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그런 관습이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5개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적인 기도 그리고 금식, 구제 행위 이 3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3가지 행위를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3가지 행위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과연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이겠는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이겠는가?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 온전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죄인된 백성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죄인된 백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의롭다 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응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그러한 경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나무라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라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도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거나 아니면 남들을 정죄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내적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적 성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거울과 같은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떠한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자기 반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당신 뭐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지적을 해가지고 그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를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찰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43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뭐겠습니까? 내적인 성찰을 잘한 사람들, 말씀이 내면에 잘 박혀서 정말로 말씀이 내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변화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의 삶에 아무리 스스로 입으로는 나는 경건하다, 나는 온전하다 말할지라도 외부에서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그의 내면에 정말로 변화된 것이겠느냐. 바로 너희가 스스로가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 내면적으로 항상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있을 때, 말씀으로 변화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와의 이웃관계도 또한 좋아지고 또한 그것으로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의, 그렇다면 신앙이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가 얘기할 때 그 판별함의 하나의 그 예로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언어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생활.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책망하는 말을 한다면 그의 안에는 당연히 책망과 또한 남에 대한 분노와 또한 그런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 입에서 항상 남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이 있다면 그의 내면 가운데서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열매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경건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보면서 상처를 입고 또한 나와 더불어 있기 싫어한다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내적 성찰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저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말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 삶의 변화와 열매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항상 말씀으로 내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당시에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 이 오늘날에는 주님이란 말이 너무 종교적인 용어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말 자체가 특별히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주여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미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니까,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종입니다. 저는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움직이는 그런 순종의 사람입니다. 복종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당연히 행하는 자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 주님이란 말이 종교적인 용어가 돼서 그냥 입으로 습관처럼 주님 주님 하는데, 정말로 내가 주님의 종된 사람인가?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들어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복종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인생의 유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깔끔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돌아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참 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주여라고 불렀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복종의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48절에는 집을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49절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예를 드시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마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탕류가 오면 곧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냐.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는 것만이 끝이 아니다. 듣고 행하고 그 말씀이 너희 삶 속에 바로 서고 변화의 원동력이 됐을 때, 그때서 정말로 너희가 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면,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삶이 되겠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성찰을 깊이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때때로 우리가 내 안의 반성에서부터 시작이다. 내 안의 변화부터 시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실천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나는 믿음을 잘한다, 나는 의롭다, 나는 훌륭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필요하지는 하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교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교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을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자기를 잘 성찰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적으로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항상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